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일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동편지파가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가에 쌓은 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동편지파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 소식을 듣고 서쪽 지파 사람들이 분노했죠.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한 제단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서편 지파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단이라는 것, 이 제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는 동편 지파가 요단강 언덕 어느 지점에 큰 제단을 쌓았다.
라는 이 소식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편지파가 드디어 입을 열어 서편지파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이 동편 지파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해명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죠. 왜 우리를 오해하느냐라고 하며 이 억울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진심, 자기들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지파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였는데 억울한 시선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내가 선한 의도로 한 일인데, 말한 것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오해해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적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죠. 억울하니까 더 강하게 우리가 맞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동편지파는 이 두 가지 선택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오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진실은 공동체를 살린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사건이, 말씀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추측 위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30절 이하를 보시면 동편지파의 설명을 들은 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서편지파가 동편지파를 멸하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것이죠.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관계가 추측으로 무너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짐작으로 무너집니다. 이 말의 빈칸을 내 마음대로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우다가,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런 의도로 말했을 거야. 아마 그런 의도로 행동했을 거야.
이런 추측이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입술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생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일에 모두가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유경험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상처를 준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경험도 다 있습니다. 해석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진실과 사랑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빨리 무언가를 판단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추측으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진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오늘 사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형제를 오해하는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형제의 말을 끝까지 듣고 진실을 확인하고 화평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 지파는 이 제단을 왜 세웠는지 세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쌓은 제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은 증거였죠. 그 제단은 기억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기억의 장치였습니다. 이 기억 장치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길갈에 돌 12를 세워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 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 12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결혼 반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이시겠지만 결혼 반지를 24시간 365일 저는 빼지 않고 늘 끼우고 다닙니다. 제가 빼다가 들키면 제 아내가 막 잔소리를 오만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 반지를 빼고 있으면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결혼 반지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누군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다. 아니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다. 이 사실을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결혼 반지가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편지파의 제단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친근히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그 제단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동편지파는 알았습니다. 이 강이 흐르면 이 강이 민족과 나라의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언젠가 단절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세워서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지금 동편에 살고는 있지만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동편 지파는 자기 세대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절과 25절, 27절과 28절에서 동편 지파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와 상관없다 말할까 염려된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 당대의 한 세대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다음 세대에 흘러가야 한다.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한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의 제단을 세운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의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저 제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 동편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피를 흘렸고 함께 땀을 흘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복 전쟁에 함께 했던, 그래서 이 기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이란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제단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되고 그리고 전수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읽을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이 흔적, 삶의 모습, 삶의 내용, 삶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아니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빠,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마음속에만 품는 사적인 확신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질문을 낳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신앙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신앙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질문을 낳는 흔적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다면 아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분은 누구십니까? 그때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이어지는 것이고 소속감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증거의 개념은 신약에 가시면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3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편지파는 지금 돌로 제단을 쌓아서 자기 신앙과 믿음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성도 자체가 바로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더 깊어진 증거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보다 우리에게 나는 향기를 먼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손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상처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편지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읽혀지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읽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는 읽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읽고 있습니다. 이웃이 읽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세상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밀 편지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펼쳐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글씨체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아니라 그 편지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해야 하지만 이런 질문도 우리는 이어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 경건한 습관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흔적이 결국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증거의 흔적이 아니죠.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습관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증거가 아니라 자기 의의 기념비를 계속해서 갈고 닦으며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향기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편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하면, 떠올리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의 삶이 남겨야 할 흔적, 그것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동편지파들처럼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증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소천하신 할머니의 성경책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이 할머니의 글씨, 그리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전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할머니가 예배 드리시던 모습, 눈물을 흘리시며 찬송 드리시던 모습, 저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리면 저는 어느 여름날 이 논닝, 이 맛깔나게 하려면 난닝구라고 해야 되죠. 다 늘어진 난닝구를 입으시고 서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시는 장면, 전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여 라고 하시면서 강단 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리면 추운 겨울에도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꽁꽁 이 옷을 싸매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현관을 나서시는 모습, 겨울 차가운 이 마룻바닥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자고 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시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이 믿음의 증거와 이 흔적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백 수천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믿음의 증거와 교환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유산이고, 그리고 제가 가진 가장 큰 자랑거리고, 저 역시 제 딸에게 보여주어야 할 가장 큰 증거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입술의 설명이 아니라 이 부모의 삶의 배인 흔적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손때 묻은 성경,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 형편이 어려워도 주의를 지키는 태도, 하나님이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 한마디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흔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그 말 한마디보다 주일 내가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 직분보다 내 이익 앞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증거의 흔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교회의 어른들을 떠올리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는 표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서만
마음속의 확신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보고 물을 수 있는 증거, 흔적, 그것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단을 동편 지파가 쌓았죠. 이 쌓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돌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러나 그 돌은 여전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우리가 살았던 흔적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머물다가 간 자리, 살다가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다른 주인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증거, 하나님께 속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저의 할머니와 부모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러하셨듯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남길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손때 묻은 성경이 있으십니까? 자녀들 앞에 보여준 기도의 무릎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말이 아니라, 신앙은 물론 말로써도 우리가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뿐이라면 그 말은 힘이 없습니다. 삶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 것이죠. 저의 마지막 삶에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 저분에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구나. 저는 이 말 듣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와 흔적을 우리가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증거되고 기억되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우리의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